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25면, 구약 225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위인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분 모세는 소위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이집트에 내리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 바로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국의 절대 군주를 싸워서 이기고 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마라가 쓴 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반적을 지팡이로 치면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내리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것 한 가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이런 기적을 베푼다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자로서 일 한 분이 모세인데 근데 참 이런 모세가 민수기 말씀을 쭉 보시면 참 묘하게도 이런 대단한 리더인데도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발을 얻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대를 하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셨지만 고라 자손을 중심한 리더 그룹 250명이 집단으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혈족인 누나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냐? 왜 그 사람들 둘만 하나님이 택하셨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 똑같은 리더다. 똑같이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반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자들, 가장 최고의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택을 하고 옛날 다 이제 사막 지날 때 지팡이를 보통 썼을 테니까요. 자기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고 거기다 이름을 다 써라.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계시는 증거궤, 법궤이기도 하죠. 그곳에 하룻밤을 두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4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같은 것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증거궤가 곧 법궤이죠. 법궤가 곧 증거궤이고 시은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진을 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좀 어떻게 날을 잡아서 여기 이제 오산 가면은 광은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 몇 군데 저도 가봤는데요. 강문호 목사님이 만드셨던 성막이 있고 축소된 게 있고요. 옛날 또 김진홍 목사님이 만드셨던 그런 성막이 또 실제 크기로 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남양주에 있었는데 여기 오산에 가면은 실내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실내에 이제 해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크기대로 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좀 날을 잡아서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쭉 구약성경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저도 설명하기가 저도 좀 어렵고 매번 사진 갖다 놓고 하기도 어렵고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요일쯤 언제일지 몰라도 한번 좀 날 잡아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제 날이 잡히면 또 새벽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고 이름을 써라. 그것을 다 모세가 모아서 법궤 앞에 하루를 모셔놓고 이튿날 가보올 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그 이튿날 가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메마른 나무 막대기, 그 막대기에 하룻밤 지내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움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살구를 또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이제 아몬드로 이제 표현하는데 뭐 살구랑 아몬드랑 뭐 비슷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번역을 이제 살구로 이제 저희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하룻밤 사이에 그 바짝 메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10절 보시면 또 그렇게 말하죠.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모셔놔라 라고 법궤 안에 놓기를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래서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 이것이 법궤 안에 모셔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비, 이런 것들이 법궤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5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거를 삼아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의 사명을, 리더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으로 흔들리는 모세, 아론의 어떤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하면은 모세도 흔들리죠. 정말 내가 리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사명 주셨나?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감 도장을 찍듯 분명하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혹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 막 헝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것인지 저것인지 앞뒤를 구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도 살다 보면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세상에서 또 남녀 간에 연애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세상살이가 뭐 정치인도 그렇고, 다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애매해지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 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종종 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스와 노가 분명할 때 어떤 그 매듭이 딱딱 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각 지파로부터 대표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 법궤 앞에 모셔 놓았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지파, 그 반열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12지파에게,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귀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혹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곧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이런 것을 재확인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큐티하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인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명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두 번 알다가도 세상살이가 바쁘면은 막 이게 흐트러져요.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자기 사명도 희미해지고 뭐 옛날에 뭐 불받았다 뭐 이런 거 있지만 다 또 뭐 식어지고 우리 인간이 뭐 다 그런 존재죠. 우리가 뭐 1년을 버티나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작심삼일입니다. 3일 해도 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똑똑한 존재도 아니고 명민한 존재가 아니어서 때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시로 흔들리고 우리가 좀 모호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job descrip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들어갈 때 이렇게 취업할 때 처음에 아예 당신이 할 일은 1, 2, 3, 4, 5 쭉 써서 당신이 할 일은 최소 이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뭐 사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잠깐 있을 때 이제 미랄 교회라는 곳에서 1년간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요. 뭐 잘하는 이제 뭐 목사님이고 또 후배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근데 이제 만나서 처음 먼저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럽시다 해서 이제 말로 이제 동의를 서로 해서 교회를 갔더니 이 페이퍼 하나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제 해주실 일이 1, 2, 3, 4, 5 한 7가지를 쭉 적어서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말로 그냥 김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냥 말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뭐 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는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이것을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확인을 다 하고 읽어주고 목사님 할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이쪽에서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제가 뭐 읽고 사인하고 이제 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소위 그거죠. 하여튼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든 협동목사든 담임목사든 뭐 일을 할 때는 최소한 당신이 할 일이 요거 최소한 요건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이야 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 놓아서 서로에게 하여튼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선을 거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이거는 때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회사의 일이든지 혹은 가정에서 일이든지 이런 걸 우리가 문건으로 만들 수도 없죠. 엄마 일은 뭐 밥 해주는 거, 옷 빨아주는 거, 뭐 해주는 거, 이건 너무 무한 제공이에요, 사실 그죠? 엄마 아빠 일은 무한 제공이고 하여튼 뭐 무한 리필이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평생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글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집에서 엄마 아빠의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 사명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면은 자기 걸어가는 방향이 분명히 보여요. 또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또 삶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나요. 소위 그런 스포츠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스팟이라는 아주 딱 명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뭐 행복한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침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기도시키시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내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만들어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